할렐루야. 먼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립니다. 우리 호남의 이 서북권에서 또 순교의 이 귀한 성지가 되는 영광 지역에 120년 전에 유진벨 선교사를 통하여서 이 복음의 씨앗을 뿌려주시고 지난 120년 동안 지역 복음화와 또 특별히 우리 귀한 올로 목사님 또 우리 김용대 담임 목사님 계속해서 우리 한국 우리 교단과 또 한국 교회를 위해서 탁월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영광대교의 설립 120주년을 시작하는 첫 주일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오후 5시에 재직 세미나가 있었고 오늘 저녁에는 온 성도들이 또 귀한 헌신에 또 도전을 받고 결단하고 다짐하면서 120년의 새 역사가 이미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영광스러운 시간에 또 부족한 종이 또 말씀의 수종자로 또 이곳에 부름을 받게 된 것, 초청을 해주신 우리 존경하는 담임 목사님과 당회원들과 모든 재직들 성도들께 감사드리면서 오늘 또 귀한 말씀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쳐 흐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녁에 또 말씀의 주제를 따라 합시다. 아름다운 헌신. 여러분, 헌신자의 생애는 존귀하죠. 오늘 본문 속으로 들어가 보면은 열왕기하 4장 8절에 하루는 엘리사가 수렙에 이르렀더니 거기에 한 귀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소위 수렙 여인이라 그러죠. 그 당시에 여인들에게는 이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처녀들이 시집을 가면은 이 신부의 이름을 몰랐을 때 순천에서 시집을 왔다 하면 무슨 때? 순천 때. 영광에서 시집을 왔다 하면 무슨 때? 영광 때. 그런 것처럼 수렙의 여인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냥 그 동네를 대표하는 그런 정도의 그냥 평범하고 시시한 인물이 아닙니다. 오늘 성경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가? 한 귀한 여인이라. 도대체 어떤 여인이 귀한 여인인가? 퍼스트 레이디, 영부인인가? 여러분, 영부인 대단하죠. 우리나라도 근데 그렇게 그 미모에 그 학벌에 그 자리만 아니었으면 그런 지탄은 안 받을 텐데 하는 아쉬움도 없잖아 있긴 합니다만은 돌아가신 엘리자베스 여왕, 그분은 얼마나 많은 국민들에게 존경을 받고 진상을 받고, 그러니까 그런 사회적인 대단한 위치에 있는 그런 존귀한 여인일까? 여러분, 영어 성경을 한 몇 군데 찾아봤더니 뉴 아메리칸 스탠다드 바이블 NASB 번역에서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가? A prominent woman, 탁월한 여인, 탁월하다는 거죠. 그 여인의 하고 있는 모든 일들, 실력도 모든 인품도 인격도 많은 사람에게 그야말로 존경을 받을 만한, 박수 갈채를 받을 만한 탁월한 A prominent woman. 그런데 가장 이제 쉽게 널리 쉬운 영어 굿 루이스 바이블 영어 성경에서는 그냥 사회적인 위치만 표현한 것 같습니다. A rich woman, 아주 대단한 부자입니다. 실제적으로 구약 성경학자들에 의하면은 수넴 여인은 대단한 그 부귀도 소유하고 있는 부잣집의 대단한 대갓집 그런 이 마나님입니다. 그런데 좀 실감 있게 현대어로 번역이 된 뉴 인터내셔널 버전 NIV 영어 성경에서는 어떻게 번역이 되어 있는가? A well-to-do woman, 일을 다른 말로 말하면 사역을 잘 감당하는 여인이라. 오늘 이렇게 찬양대가 찬양을, 또 우리 중창하신 분들도 중창을, 그러니까 자기가 찬양대원으로서 또 구역장으로서 또 재직으로서 자기 맡은 그 사역의 일을 잘 감당할 때 그가 바로 존귀하다. 여러분, 미국에서 지금 신년이 돼가지고 트럼프 정권이 새로운 이제 출발을 했죠. 그래서 정권이 교체될 때 상원의 인준을 받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최고위 공직자 500명, 이게 소위 차관 이상입니다. 차관보 이상. 그 500명 가리키는 그 앞에 honorable, 이게 존경하는 이런 타이틀이 대명사가
수식어가 붙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늘나라에 간 강영우 장로님, 고 강영우 박사 본인도 이 직분에 있었고 그의 아들도 그 직분에 있었는데, 그분이 썼던 도전과 기회라는 책에 세 가지를 말합니다. 그 미국의 최고의 인류 사회에서 소위 말해서 최고위 공직자가 될 만한 사람들, 이 몇 가지 자질이 있는데, 첫째는 실력이에요. 두 번째는 인품, 인격이에요. 세 번째는 뭐냐? 헌신이요. 섬김의 자세가. 그러니까 오늘 이 수렙 여인의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멋지고 아름답고 가장 소중하고 가장 핵심적인 일을 위해서 그렇게 귀하게 헌신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바로 옆에 있는 분들에게 덕담을 나누겠습니다. 당신은 아름다운 헌신자입니다. 당신은 존귀한 인물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설교 끝나도 될 것 같아요. 존귀한 자는 누구냐? 아름다운 헌신자. 아름답고 소중한 일에 핵심적으로 자신의 모든 것을 올인하여서 헌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이 땅의 복음 전파를 위하여서, 여러분들이 120년 동안 여러분들의 믿음의 선배들이 이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를 통하여서 이 지역이 순교의 성지가 될 수 있을 정도로 놀라운 헌신의 공동체로 지난 세기 동안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120년 이 새 역사의 새로운 출발점에서 이 한 해를 통하여서 앞으로 오고 오는 시대 속에서 계속해서 아름답고 존귀하게 쓰임받는 신앙의 공동체와 모든 직분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첫째로 생각할 게 뭐냐? 지도자의 영성을 알아보는 안목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왕하 4장 9절 말씀, 우리 영상에도 한번 띄워주시면 같이 봅니다. 시작. 여인이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아노니. 할렐루야. 자, 이 수넴 여인은 귀부인입니다. 그런데 엘리사 선지자가 이제 지역을 순회하면서 복음을 증거하고 전파하고 하나님의 신령한 천국의 그런 메신저로서, 그래서 자기 동네를 지나갈 때 남편을 붙잡고 나와서 소개를 시킵니다. 항상 이때쯤 되면은 수넴이라는 우리 마을을 순회하면서 신령한 생명의 진리의 메신저로 이렇게 오셨는데 이분이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압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미국인의 덕담 가운데 이런 덕담이 있습니다. 당신과 당신의 2세들이 조지 워싱턴 초대 대통령 또는 에브럼 링컨 대통령처럼 탁월한 인물이 되든지, 만약 그럴 수 없다면 그런 지도자를 알아볼 수 있는, 선출할 수 있는 그런 안목 있도록 그렇게 가르치시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미 뉴 밀레니엄, 새로운 2000년대를 맞이한 지가 벌써 사반세기를 맞이하는 2025년이 됐어요. 그런데 한 해가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천년을 맞이하는 그 시대의 전환점에서 1999년 12월에 뉴욕타임즈의 커버 스토리 등장인물이 누군가? 이집트 왕자 모세예요. 그래서 그 커버 스토리에 그 소개하는 내용에 어떤 내용이 있었는가? 그런데 유독 1999년 그냥 지구촌에 그 1년 동안 지구촌을 극장가를 강타했던 그런 스크린이 바로 이집트 왕자예요. 왜? 인류 역사상에서 가장 최대 지식, 문명, 정보, 과학화 시대를 맞이하는 21세기를, 뉴 밀레니엄을 바로 목전에 두고 그렇게 많은 그 지식도 과학도 문명도 최고의 바벨탑을 쌓고 있는데 한 가지 부족한 거 뭐냐? 각 민족 공동체마다 지도자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세 같은
아주 탁월하고 출중한 그런 지도자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가 여러 가지 혼란을 겪고 있는 이런 시대상도 그 일면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영적 지도자의 재능, 은사 알아보는 안목이 있는 직분자가 돼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김용대 목사님 참 외모가 얼마나 미남이에요. 저분은 어디 탤런트라고 해도 전혀 빠지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뜨거운 복음의 열정, 헌신, 말씀의 깊이 있는 강도. 1988년인가 89년에 목사님 신대원에 입학하셨죠. 그때 만났어요. 사제지간이에요. 근데 그 많은 학우들 가운데 제일 탁월하게 인문이 후원해서 한 게 아니라 실력이, 그 다음에 인격이. 그래서 저 클래스에서 제일로 기억에 남는 그 후배가 우리 김용대 목사님하고 지금 강주 서영교회 박은식 목사님. 아주 탁월해서 그냥 될라면은 떡잎부터 한다고 내가 그 학교에서 공부할 때부터 딱 찍었어요. 그랬더니 역시 우리 교단에 탁월하고 훌륭한 그런 그 영적 지도자로, 여러분들이 벌써 15, 16년 전에 그런 목사님을 알아봤어. 그리고 여러분 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초청을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 호남 지역의 기독교 명문신학대학인 강신대학교의 이사장으로서 탁월한 신학적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목사님이 그 맡은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수냄 여인처럼 아름답게 헌신하고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신앙의 공동체 지도자에게도 격려가 필요합니다. 자, 어떤 격려가 필요한가?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이렇게 또 8절에 보니까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간곤하여 무엇을 먹고 음식을 먹게 하고, 귀한 음식으로 맛있게 대접을 하고, 오늘 5시에 재직들 세미나가 마치고 그리고 식당에 갔는데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얼마나 솜씨가 좋은지, 나는 여수제일교회 여전도의 권사님들, 집사님들만 최고의 셀프 요리사인 줄 알았는데 여기 영강 대교회도 대단합니다. 그래서 굴비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맛있는 음식을 잘 대접을 받았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담임 목사님, 목회사에게 얼마나 피곤합니까? 목사님 생신, 또 사모님 생신, 담임 목사님 생신에는 당회와 또 교회에서 또 이렇게 공식적으로 생일 축하 파티도 해주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또 사모님은 우리 여수제일교회에서 제가 21년 사역했는데 저희 집사람 생일 때가 되면 여전도 회장들, 여전도의 임원들, 권사의 회장, 권사의 임원들이 맛있는 음식도 대접하고 또 선물도 하고, 그래서 지도자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거예요. 헌신 예배 강사로 왔기 때문에 제가 이런 이야기 하는 게 아니고 이것이 바로 성경의 원리이고 성경적 교훈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노뎀나무 아래서 지쳐있는 엘리야는 구약에서 모세와 더불어서 아주 대단한 불로 응답을 받았던 450명의 바알의 선지자들을 영적 대견하여 불의 응답을 받고 기손 시내가에 끌고 가서 이 450명의 바알의 이방 제사장들을 다 제거시켰던 대단한 그런 인물이에요. 그런 탁월한 지도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번아웃, 탈진이 왔어요. 지쳐 있었어요. 노뎀나무 아래에 지쳐있는 엘리야, 이 지쳐있는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그를 회복시키는 거에 뭐였는가? 천사의 터치. 천사가 내려와서 지쳐있는 엘리야를 어루만져줘요. 또 뿐만 아니라 잠을 자게, 안식을 하게 해요. 또 뿐만 아니라 맛있는 먹을 음식으로 그렇게 격려를 했어요. 그건 참 이게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 지도자에게도 위로가 필요해요. 성도들에게만 위로와 격려가 필요한 게 아니라
영적 지도자에게도 위로와 격려가 필요한데, 여러분의 믿음과 여러분의 신앙과 여러분의 영혼의 목자로서 여러분들을 위하여 새벽마다 가정가정 성도들의 이름을 위하여 기도하면서, 오늘도 이렇게 강사가 와서 또 당장실에서 대접하는 그 여전도의 또 집사님 소개를 하면서, 이번에 우리 집사님 아들이 서울의대 합격했다고 막 자기 아들 뭐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간 것처럼 그렇게 기뻐하면서, 이게 바로 목자의 심정이에요. 여러분, 목회를 하는 진실한 목자들은 그 성도들이 기뻐할 때 그게 자기의 기쁨이고, 성도들의 가정에 애안 있고 고난 있고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으면 그 아픔이 그냥 내 아픔으로, 내 고통으로 다가와서 더 눈물로 더 많이 기도해주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의 가정과 인생과 자녀와 사역과 모든 일에 있어서 신령한 말씀으로 위로와 격려와 양육과 그리고 눈물의 기도로 헌신하는 담임 목사님의 그 사역에 여러분들도 위로하고 격려해 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쳐 있을 때는요, 쉬는 것도 굉장히 필요해요. 한번 따라서 제가 명언을 하나 드릴게. 쉬는 것이 일하는 것이다. 쉬는 것이 뭐예요? 일하는 거예요. 쉬는 게 일하는 거예요. 한 20년 됐을까요? 30년 됐을까? 재밌는 책이 하나 나왔어. 제가 좀 그 언어에 좀 관심이 많거든요. 무슨 책이 나왔는가? 영어 공부 절대로 하지 말라는 거야. 그 사람은 미국 유학, 영국 유학 출신이 아니고 독일 유학 출신인데, 근데 뭐라고, 왜 영어 공부 절대로 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딱 들어보니까 무슨 이야기냐면은, 일주일에 하루는 쉬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안식일을 잘 지키라는 거예요. 일주일 내에 공부하면은 떨어진다, 효율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안식의 제도를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날을 거룩하게 하신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 목회자에게는 안식년, 안식년도 필요하고 안식월도 필요하고, 그래서 편안히 또 안식하고 쉬면서 그 일에 아주 열정적으로 헌신할 수 있도록, 특별히 오늘 본문에 계속되는 말씀 보니까 아예 이제 이 10절 말씀에 보니까 작은 막 방을 준비해 갖고 침대까지,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가 막 전국 각지 순회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의 진리의 말씀을 막 증거하고 선포하다가 피곤할 때는 그냥 이 부잣집 이 마나님 자기 남편까지 총동원해 갖고 엘리사에게 귀한, 오늘도 제가 이제 서울에서 내려와서 또 여수에 좀 있다가 또 내일 우리 여수노예 시무식도 제가 설교를 맡았어요. 그러니까 우리 이 김용대 목사님 오늘 오후에 집회가 2시간이나 연거푸 있고 하는데, 또 이 벌써 이 70이 넘어 놓으니까 밤 운전이 또 좀 시원찮아요. 그러니까 오늘 좀 쉬고 가실 수 있도록 숙소를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이 선생을 위해서 또 강사를 위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그러니까 이런 배려가 참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쉬면서 사역을 할 때 거기에서 더 큰 도약이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쉬는 것이 일하는 거예요. 그런데 세 번째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하여 핵심적인 사역을 위한 것인데, 여러분 오늘 4장 10절 왕하 4장 10절 영상에 시작. 정하건대 우리가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위에 두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사이 그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에 머물리다 하였더라. 할렐루야. 요즘 말로 말하면 연구실을 준비한 거예요. 연구실을 준비한 거예요. 제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수제일교회 사역을 잘 마치고 서울에 금년 2월까지는 총신대 이제 초빙교수 만 70이 되니까 딱 끝났어요. 그런데 백석대학교 신학대학원에서는 계속해서 새 학기에는 5강제나 있어요. 그래서 서울에 연구소를 하나님이 또 허락해 주셨어요. 그런데 저는
저희 여수제일교도 한 120년 정도 됐는데, 이제 저와 같이 사역했던 모든 장로님들이 다 원로가 되고 은퇴가 되고 하니까 새로 오신 아주 젊은 장로님들이 또 이 젊은 목사님들을 잘 모시려고 애를 많이 쓰는 가운데 내가 자꾸 눈치가 보여요. 왜? 내가 목회 이 마지막 한 10년 남겨놓고 100주년 기념 예배당 건축하는 일에 이게 잘 삐걱해가지고 엄청난 시련을 받았어요. 근데 그때 이상하게 그 일에 앞장서 있는 분이 누구였느냐? 내 전임이야. 그러니까 지금 그분은 근데 막 겉으로는 성자였어요. 그런데 교회 분란에 그냥 제1번이 됐어. 우리나라의 최고 가는 어른이 지금 국가적인 어려운 문제 제1번이 되듯이 그런 식이 돼버렸어요. 그랬는데 나는 그것이 너무너무 상처가 돼갖고, 하나님, 내가 만약에 이 목회를 회복을 하고 그 다음에 내가 원로가 되면 나는 평신도로 내려가서 후임이 어떤 분이 오시든지 간에 그분을 잘 섬기고 받들겠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지금 내 선임 목사님의 그 무거운 짐이 다 나한테 와버렸고요. 왜? 이 그렇게 이 성자 칭호를 받던 그런 분도 원로를 시켜놨더니 후임 목사 목회 엇박자가 돼버렸는데, 나는 카리스마도 아닌데 회복을 하려다 보니까 이 밤새도록 열심히 기도하게 되고, 또 교인들이 뭐 1,500명 모이는 교인이 다 도망가고 700명도 안 됐는데 3년 동안 철야하고 막 눈물 흘려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전도 운동을 벌려갖고 2,500명을 전도해가지고 550명이 정착을 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 일에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우리 재직들이 담임 목사의 고난의 증인이 되었고, 오늘 5시의 세미나처럼 이 고난의 동참자가 되어서 그들의 헌신을 통하여서 그렇게 많은 집사 한 명도 없어요. 예수님 옛자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여수제일교회에 등록을 해서 학습받고 세례받고 집사되고, 내가 은퇴할 때쯤 되니까 벌써 구역장도 나오고, 그런 아름다운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내가 그런 이제 젊은 장로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길래 알았다. 내가 3년 동안은 아예 출입을 하지 않겠다. 그랬더니 얼마나 외롭고 고독하든지. 그런데 이것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예요. 왜? 하나님께서 서울에다 연구실도 주고, 서울의 총신대 전문대학원의 초빙교수로, 백석대 신학대학원에 또한 이 석자 포지션에 있는 초빙교수로, 그래서 또 후학들을 위해서 계속 그러면서 사이사이, 그래서 작년 여름방학에는 제가 딱 이제 이 퇴임 1년이 됐는데, 미국을 이제 원래는 칠순 그 아이들이 좀 미국 시어 갔다, 근데 갔더니 볼티모어 베델교회 할렐루야 김상모 목사님이 당회장으로 그 교회 세웠고, 그 지역에서 장자교회고, 지금도 작년만 2,000명 이상 모이는데 설립 50주년 이제 기념 사경회 강사로 3일간, 그거 끝났더니 PCA 미국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서 세운 정통장로교회가 또 작년에 설립 50주년인데 한국 노회가 12개가 있어요. 거기 이 미국 총회 같이 모이면서 한국 12개 노회는 오후 시간 또 몇 시간 또 자기들 시간을 갖는데, 거기에 한국 저기에 강사로, 그리고 워싱턴 중앙장로교회 우리 유흥열 목사님, 거기는 작년이 10,000명이 모이는 교회 1, 2, 3부 주일 예배로, 또 이제 이 LA 쪽에 와서 오픈도어 처치 박헌성 목사 한 3,000명 모이는 교회, 또 이제 토요 또 1일 집회로. 그래서 이렇게 은퇴를 하고 이 목회 사역은 끝났지만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엘리사 선지자처럼 여기저기 순회하면서, 그런 가운데 2025년에 내가 장격스러운 것은 내 사랑하는 후배이고 제자인 우리 김용대 목사님, 이 영광대교회 120주년의 첫 주일 예배 재직 세미나 헌신 예배 오라고 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할렐루야. 근데 지금 계속해서 다음 주에는
이제 은샘교회 저 파주에 거기도 한 700~800명 모이는, 그리고 셋째 주에는 광주 동명교회 주일 저녁과 월요일 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그런데 여기 중요한 것이 뭐냐? 목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따라합시다.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입니다. 그러니까 말씀 사역에 집중할 수 있도록 헌신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담임 목사님의 말씀 사역이, 물론 우리 귀한 목사님, 제가 또 여러 번 집회도 또 우리 노예도 초청을 했는데, 말씀의 깊이가 있습니다. 통찰력이 있습니다. 시대의 예언자적인 그런 탁견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영광대교회 지교회 담임 목사님으로서만 사명이 있는 게 아니라 강신대학교의 이사장으로서 많은 선지 생도들, 이 선지 생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생명의 사역자로서 올바른 리더십을 한국교회를 위하여, 호남교회를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귀한 담임 목사님을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한국교회를 살려내는 여러 가지 파수꾼의 삶이, 파수꾼은 뭐냐? 도둑이 들어오는가 안 들어오는가를 지켜야 돼요. 작년에 인천에서 RES 세계대회, 거기 교육주의 대회니까 타이틀은 우리 교단이 앞장서야 돼. 그런데 여러분들이 교단 신문 봤지만 우리 교단은 거기 앞장설 수 없다. 왜 그랬는가? 동성애에 대해서 판단 보류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 김영대 목사님 비롯해서 또 전체 이사장은 나학수 목사님 열심히 반대했잖아. 반대한 것이 효과가 나왔어. 어떤 효과가 났는가? 그 대회를 마지막 마무리 지으면서 우리도 동성연애를 반대하겠다. 그때서 한 거예요. 그때서. 근데 지금 또 한 건 한 건이 세계 복음주의 연맹, 이게 또 이제 지금 교단에서는 총회에서 어떤 반응을 보일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근데 거기도 역시 지금 이렇게,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에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또 그 지도자들 중에서 포스트 모더니즘, 동성애를 비롯해서 이런 것들에 이제 그걸 관여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일을 막는 데서도 우리 목사님이 아주 이 호남의 기독교 명문 대학의 이사장으로서 이제 또 이 리더십을 발휘할 텐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당회원들, 교회에서 예산도 세우고, 또 우리 교인들도 목사님 한국교회 말씀의 놀라운 사역의 파수꾼으로서 주신 사명 감당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목사님의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서, 선지 생도들을 위하여서 우리 예장합동교단과 한국교회가 건강하게 말씀의 이에 뜨벅뜨벅 걸어나갈 수 있는 진리의 파수꾼으로서의 사명 감당 앞장서서 헌신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지어다. 여러분들이 기도로 모아주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물질로 헌신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당부합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부흥의 원동력은 뭔가? 사도행전 6장 7절에 보니까 같이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점점 왕성하여. 코로나 코비드 이후에 한국교회가 막 영적 침체에 빠졌어요. 나는 오늘 저녁에 120년 설립 이 첫 주일 이 헌신 예배 시간에 영광대교회 성도들이 그냥 찬양대도 그냥 또 본당에 저 2층까지 이렇게 꽉 예배의 열정, 이게 제대로 이제 좀 회복이 됐구나. 이제는 회복을 넘어서 부흥으로, 이 일에 하나님 무너진 한국교회 강단이 회복되기 위하여
한국교회 세우신 모든 목회자들에게 말씀의 권세, 은혜, 능력 주시옵소서. 이 일에 영광제교회 담임 목사님이 가장 앞장서서 선지동산의 또한 이사장으로서 또 뿐만 아니라 우리 교단의 신학적 리더십을 발휘하는 일에 당회와 재직회와 온 교우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힘있게 위로하고 격려하고 아름답고 존귀하게 헌신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 짓습니다. 교훈과 적용 몇 가지 이야기하는데, 지도자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가 요청됩니다. 여러분, 오늘 왕하 4장 13절 시작. 엘리사가 자기 사안에게 이르되 너는 그에게 이르다 내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어떤 배려? 세심한 배려를 하는다. 할렐루야. 우리 당회원들,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직분자들, 사랑하는 우리 귀한 담임 목사님 위하여 세심하게 배려하고 동역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교훈적 적용, 어떤 보상이나 대가를 원하지 않는 순수한 헌신. 다시 한번 4장 13절 보면은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왕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할 것이 있느냐 했더니 마지막에 나는 내 백성 중에 신경 쓸 것 없습니다. 저는 평범한 백성 중에 하나 거는 걸로 왕한테나 뭐 국방부 장관한테 뭐 그렇게 특별히 부탁할 것 없습니다. 순수한 헌신. 120년의 아름다운 역사와 전통 가운데 귀한 직분자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충성하고 헌신할 때 물론 헌신자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누가 하실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헌신자인 저와 여러분은 그거 관여하지 않고 순수하게 헌신. 그렇게 됐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응답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 하나는 뭐냐? 자녀의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왕하 4장 16절 시작. 엘리사가 이르되 한 해가 지나 이때쯤 되어 내가 아들을 안으리라. 여인이 이르되 아니로소.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요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 남편은 나이가 많아요. 아들은 없어요. 그렇게 헌신하니까 내년 이맘쯤 아들을 준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최전선에 있는 지도자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헌신할 때 자녀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있는데, 산업과 직장을 지켜주십니다. 자, 여러분 오늘 8장 16절에 왕하 8장으로 가가지고 16절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어떤 말씀이 있어요? 왕하 8장 15절에는 죽은 아들이 다시 살아나는 일이 있고, 그 15절에 보면 그런 일이 있고, 또 그 이후에 보면은 또 그 8장 6절에 보면은 어떤 일이 있었는가? 전쟁이 일어났고 피난을 갔어. 근데 갔다 왔더니 자기 집 논이 다 없어져 버렸어. 이것에 대해서 이제 왕에게 호소를 했어요. 그 호소를 했더니 엘리사 제사장 비서 게하시가 왕하 8장 5절에 요거 쭉 설명을 다 해요. 그리고 나서 왕하 8장 6절에 보니까 이제 그 밭의 소출을 다 돌려주라. 또 모든 여인에게 관리를 임명해서. 그게 무슨 이야기인가?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가 정치가 혼란하니까 막 경제도 막 혼란하고, 특별히 그 기업 하시고 작은 기업, 큰 기업 할 것 없이 참 힘들고 어려워요.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또 이 영적 지도자의 소중한 일을 위해서 여러분 헌신하시면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자녀도 직장도 산업도. 그래서 120년의 지난 역사 속에서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시절에 이 한 해를 출발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가정과 자녀를 책임지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직장과 산업을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설립 120주년을 맞이하여 영광대교회 재직 헌신 예배 시간에 아름다운 헌신의 귀한 말씀의 은혜를 나눴는데, 말씀을 증거하고 듣는 우리 모두에게 말씀의 놀라운 도전과 결단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